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조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구제금입니다.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몹시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제. 여러분, 구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또 돈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 자체로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행위가 있고 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 그 두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죠. 부요하신 분인데 일부러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이 가지신 부요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조금의 의미는, 구제금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제에 관련된 네 번째 의미는요, 먼 이웃보다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베푸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가까운 그리고 친분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 교회, 어려운 교회, 또 친분이 있는 교회를 먼저 돕는 그런 우선순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제의 의미, 영적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이 부조금의 두 번째 영적인 깊은 의미는 교제에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교제라는 말은 사귐이죠. 사귄다는 뜻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귀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 같은 교회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사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로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 정말 좋은 목회자를 보냈죠.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파송해 주었고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정말 성령과 지혜로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고 또 복음도 받은 것이죠. 영적인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이제는 어떤 것으로 또 갚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 관계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모였다. 잘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 이방인 교회가 물질을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안디옥 교회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이 부조, 구제금의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관점에서 또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성숙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에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단연코 어머니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나중된 자라는 것이죠. 이 나중된 자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원래 세우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한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본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먼저 된 자는 예루살렘 교회고 나중된 자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하고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계속 흩어져서 작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질적인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폐쇄된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교회가 되고 있었고요.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셨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계속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된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크게 부흥하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조금, 구제금은 그냥 돈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이다 보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있었고 또 진리의 말씀이 항상 풍성한 교회였고 사랑의 실천이 풍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도 일어났고 헌금도 여유가 생겨서 이제 가난한데 정말 어려운데 많이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조, 구제금에 담긴 이 영적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중되었을지라도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강건해지고 점점 크게 부흥해서 사랑의 실천을 풍성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큰 부흥을 이루어서 어머니 교회에 아름답게 구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풍성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